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510페이지 2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전부 다 어버이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이 아닌 영적 어른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20살 정도까지는 어디 가서 안 꿀리려고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나 몇 살로 보여?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게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젊게 보여도 나이는 먹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부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나이 값을 하라는 얘기죠. 가수이자 권사님이신 노사연 님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도 몰랐던 공자의 위정편에 보면 10살부터 120살까지를 나이별로 구분을 했어요. 10살을 중년이라고 했어요. 10살을 중년, 그리고 100살을 상수, 120살을 천수. 우리가 천수를 누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15살을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을 이립, 자립하여 뜻을 세우고 40살을 불호,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50살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살을 이수,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나 말도 이해를 하게 되고, 양심이 좀 확 찔리죠. 60을 이수,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져 가지고 어떤 일을 겪든지 말을 듣든지 이해하게 되고, 70을 종심,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도 모르던 이 공자가 인생을 그렇게 나이별로 정리를 했어요. 물론 당시 이 공자가 살던 당시는 BC 5세기 춘추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질병이나 가난, 전쟁과 기근으로 사망률이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30살 전후로 계산하고 많아봐야 5, 60살 정도 살았고, 이제 개인차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7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오래 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이 남자 62.3세, 여자 65.6세였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요, 동네에 한 60쯤 되면 거의 상할아버지였어요. 그 이상은 뒷동산에 계시거나 다른 데 가 계셨었어요.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이 남자 81.4세, 여자 87.4세. 그러니까 약 20살 정도가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 손자 아이들이 120살까지 살 확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 나이는 내 나이에서 20살 정도 빼야 돼. 그래야 내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통계적으로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 20살 정도를 현재 나이에서 빼라. 그것이 나이다. 문제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수명이 늘고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용어로 어덜트 차일드 혹은 피터팬 신드롬, 성인 아이들이 많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얼굴과 몸은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꼭 애 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인 아이 노인들로 인해서 나머지 어른들까지 존경과 공경을 받기보다는 사회적인 침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몸은, 얼굴은 나이 먹어 노인이 되었는데 행동은 애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분명 교회는 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여전히 유치한 감정과 이기적인 판단에 머무는 경우의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오랜 동안 한 건 귀한 일이죠. 수고한 일이죠. 근데 그 오랜 신앙생활의 그 교회 다님이 그의 신앙의 성숙에는 별 변화가 없다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자랑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나이 먹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사랑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나 부르라고 할 때 12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은사, 이 카리스마는 단지 개인에게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는 개인을 위한 개인의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은사가 있다, 뭐 방언을 한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12장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14장으로 연결됩니다. 14장에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곧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큰 은사인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은사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라고 할 때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통치 말기, 다윗이 늙고 병든 상태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개입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 왕권의 안정이 필요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는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 장악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신학적인 메시지로 보면 이 다윗이 이 2장에서 하나님 중심 통치를 강조합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은 불안정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통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왕의 정통성과 통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다윗이 강조했고, 솔로몬은 그 악과 불순종을 단호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갑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 되었고, 솔로몬은 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을 받고 그 유언을 통해서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어른은 떠나는 법을 아는 사람. 1절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종종 보면 병원에서도 사람이 죽게 될 병에 걸렸을 때 본인에게 제일 늦게 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정작 그 사람에게는 제일 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이해되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일이겠지만은 문제는 그러다가 정작 죽음을 맞이할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암 박사로 유명한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 질병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곧 죽어요. 곧 죽어가지고 막 그 삶을 절망하거나 막 이런다.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은 그 사실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똑같은 일상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죽음을 준비한다는 사람 중에는요, 유언장을 쓰기보다는 보험을 들고 영적인 유산보다는 물질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그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재산을 생각하게 되고 유산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고 또 막 야물고 정말 했던 뽀빠이 이삼룡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도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요.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단지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세운 왕국과 후계자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요, 고흥군의 60세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나가보면 전부 다 어른입니다. 75세 이상이 약 30%. 그 가운데 오천리가 많습니다. 이금산이 많고. 그러니까 나가보면 나이 든 사람 천지예요. 우리 교회의 제일 젊은 장로님이 5학년 장로님인데 손자가 3학년입니다. 송명 권사님 볼 때 아직 20살 빼니까 한 40대나 30대 후반밖에 안 보이지만 이미 할머니인 거죠. 이게 밖에 나가면 어른 천지, 노인 천지, 노인 천지.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죠. 어른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남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자, 그가 어른임을 다윗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어른은 사명, 책임을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시란 말이에요. 남자란 말도 되고 남편이란 말도 되고. 근데 이 이시란 말이 단순히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있고 분별력 있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지도자들이 권위는 내세우면서 사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른은 끈기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단지 끈기침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 늙었다는 핑계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에 자꾸 빠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끝까지 자신이 할 일을 책임집니다. 그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야 할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책임을 져라.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힘써야 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이를 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것은 훈련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세월이 가져다준 모습이라면, 노인은 세월이 가져다준 모습이라면 어른은 부단한 영적인 싸움과 인격적인 수고를 통한 열매일 거예요. 예전에는 왜 어른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자꾸 피할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덧 사진을 찍으면 안 찍고 싶어요. 네. 찍은 사진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모습은 자연스러워요. 세월 앞에 그냥 나타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어른은 부단한 영적인 싸움과 인격적인 수고를 통한 열매일 것이다.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것
젊었을 때 그런 표현들과 이런 일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평균화됩니다. 다 평균화돼가지고 비슷비슷해져요. 누가 예쁘게 보인다고 했어요? 누가 잘생겨 보인다고 했어요? 웃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인상이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냥 단지 노인의 인상을 가질 건가 어른의 인상을 가질 건가는, 노인의 인상은 그냥 세월 앞에 되어진 모습이지만 어른의 인상은 그 훈련과 수고의 결과, 열매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른은 뒷짐지고 흥기침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끝까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책임지고 그 사명을 또한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저는 오천교회의 그 112년 역사를 종종 훑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백년사도 있지만 또 이 인터넷 정보에 보면 그 이 호남 지역 역사, 이 지역의 역사, 교회사적인 역사들의 기록들이 좀 있어요. 명천에 가면은 그 오석주 선생 기념비가 서 있어요. 저는 그거 흐트러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이었던 오석주 목사님의 그 기념비가 명천의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어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로. 그러니까 오천교회는 112년 동안 그런 사명을 감당한 어른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른들이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우리 오천교회 안에 어른이 있음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어른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고 지금 그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정치적인 어떤 정보나 군사적인 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정보, 또 수단, 군사적인 전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축적해둔 재물과 재산의 정도, 또 어디 가면 뭐가 있고를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형통할 수 있다.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재정을 잘 굴려가지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계략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왕권이 유지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쁨이요 영광일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의, 우리의, 교회.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어요?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내가, 아내 된 우리가, 아내 된 교회가 준비하였으므로. 누구를 준비해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8절에 준비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말씀이 기준인 사람,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만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 이것이 영적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 어른은 미래, 다음 세대를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단지 아들 솔로몬 한 세대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 여러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어요. 자손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신앙의 계승을 꿈꿉니다. 쉐마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주로 쓰는 사자가, 성어가 있는데, 신앙 명가라는 단어예요. 신앙 명가. 그 가족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근데 그 신앙 명문 가정의 핵심이 뭐냐? 쉐마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은 단지 내 세대,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라 후손의 그 세대,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까지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노인은요,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옛날에는, 내 때는.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뭐 지난 얘기죠. 된 얘기지만, 나 때는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삶은 소중하고 존중받을 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써라면 몇 권을 쓰고도 남을 거예요. 각자의 인생을 책으로 써라 그러면 뭐 몇 권의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존중받고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은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꾸 나 때는, 옛날에는 여러분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해 있어요. 이미 변했어요. 제가요, 정보를 하나 얻는데도요, 과거에는 옥편이나 영문사전이나 영안사전 가지고 막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막 영안사전이 어릴 때는 요만하다가 제가 지금도 옥편이 막 이만한 거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한자도 굳이 옥편을 안 찾아도요, 어플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 그 한자의 의미와 해석과 다 나와요. 영어도요. 영어 문장을 우리가 다 뭐 공부했지만은 해석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챗 GPT에 딱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쫙 해석이 나와요. 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변해버렸어요. 세상은 이만큼가 있는데 우리는 저만큼에서 지금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과거는 소중해요. 추억이든 기억이든.
추억은 감정적인 요소고 기억은 이 지적인 요소죠. 소중하죠. 그러나 그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꼰대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꼰대는 다 싫어요. 제가 지난번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상은 이만큼 가 있는데 여전히 이만큼에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그 역사 속에서 민족적으로 겪은 그 숱한 그 고난의 싸움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세상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 아이들을 봐도요 삶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들네도 가고 딸도 가면요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아들이하고 사위가 해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하고 마땅스러워요. 우리는요 부엌에 못 가겠어요. 못 떨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가지고 뭐 이것은 이야기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설거지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런데 딸 집에 가보니까 사위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좋은 나라가 있다니. 이런 거죠. 자, 노인, 세월이 가져다 준 세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살아온 삶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요즘 그 유행한 시리즈가 있죠. 폭삭 소가수다. 저도 잘 봤어요. 그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아짐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정말 그 인생을 한 여성의 인생의 전반에 그린 정말 잘 만드는 드라마 같아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드라마 잘 만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꼰대는 다 싫어요. 반면에 어른은 여전히 존경받고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자신이 가졌던 경험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좋네요. 우리가 지금 112년 역사인데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동시에 다음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부단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워지는 그 영광을 바라볼 만큼 현재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 하셔야 돼요. 과거만 생각해 되면 그건 말 그대로 꼰대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허상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그 귀함을 간직한 만큼 미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만큼 현재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쭉 말씀이 나오고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런 대목에 시선이 가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래서 이 꿈을 꾸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은 늙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고 사역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현재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서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나이 먹었으니까 빼줘. 아니에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전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려. 거기 밑줄질 부분에 대하면 내 일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 일. 그 내 일이 뭐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라이 레모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직역하냐면 나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이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듯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 임박한 현장 속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는 것은 단지 허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오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에 대한 그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는데 어떨 때 그러느냐? 지금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장차의 영광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나는 나이만 든 노인인가? 믿음의 삶을 보이는 어른인가? 둘째, 내 자녀 혹은 후배가 나를 보는 성도들이 나의 신앙과 내 삶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내 자녀들이, 내 후배가, 나를 보는 성도들이
나의 신앙과 내 삶을 담고 싶어 할까? 셋째,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본을 남기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자녀가, 나를 보는 성도들이, 나를 보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거기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버이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세워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자신도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또한 부모로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산업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지는 데를 놔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로 너를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로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바다를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내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로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